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있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메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귀한 순장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와 기도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순장님들과 또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이 시간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이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요한이나 또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받을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 신실한 증인인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증언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 요한이 뭘 잘 알아서 증거할 것 같은데 요한의 말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예수님을 잘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제게 찾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목사님, 저 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하시나요? 물으면 목사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 의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의대에 나와야만 응급처치하는 건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죠. 교회의 교사로서 목사가 필요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거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선지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니까 한다. 뭘 시킵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라. 세례를 주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리도록, 복음에 대해서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를 하겠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누가 무슨 예수를 믿겠나? 나도 뭘 잘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리라.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이 말씀하란 만큼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그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우면 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35절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 자기 제자들에게는 자기가 아는 만큼 증거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세례 주고 있는데 곧 아마 오실 거예요. 오시면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랍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어요. 그리고는 저분이었구나. 내가 기다리던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저분이야, 저분. 그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다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사람, 내 제자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들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잘한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좀 더 알고 하지만 그냥 먼저 들은 것입니다. 먼저 배우고 먼저 듣고 먼저 만났기 때문에 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들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더 위대하거나 더 큰 인물이란 뜻은 아닙니다. 내게 배우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만나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께 배우면 내 제자들 중에서 나보다 훨씬 위대하고 큰 인물들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느냐? 그는 신실한 증인이고 자기 판단을 넣지 않습니다. 자기가 몰라도 증언하라면 증언하고,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세례를 주라면 세례를 주고, 메시아는 도대체 어디 계세요? 내가 그분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그 전에 요한이 한 말은 뭡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이란 말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에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게 하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왔습니다. 저분입니다. 하나님 알려주니까 저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것이 요한의 신실함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잘못돼서 내가 뭘 좀 더 많이 배우고 뭘 좀 제대로 알아야만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언제 전도를 했는가, 뭘 잘 모를 때 처음 예수 믿고 아는 것 몇 가지만 있을 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뭘 아는 게 많아지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증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은 언제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만났습니다. 다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은 만나게 됩니다. 결혼할 때 살림 사는 거 다 배워서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아기 낳아보고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결혼해서 살림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 아니고 그분 만나서 그분 따라가다 보면 점점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하는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제일 잘 알고 바로 알기 때문에 나만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만납니다.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그 수준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나를 바꾸고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위대한 점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서울시민교회 교인들이 나보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도록,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듣는 사람,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그렇게 만듭니다.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제자들인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와 다른 제자 아마 요한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에게 저분이 바로 너희가 따라야 될 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자기 제자로 이끄시고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은 요한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우리가 기대한 그분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요한은 그냥 예수님을 저분이라고 소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그분에게 임해서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함으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 독수리가 아닌 비둘기죠,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요한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에게서 세례주고 있으라,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요한이 알게 됐습니다. 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또 성부께서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만나면 요한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안드레나 빌립이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보자 하고 가봤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네 말 듣고 왔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알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설명해야, 어떻게 좀 더 그럴듯하게 잘 설명해야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깨닫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소개하는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걸 잘 설명해서 설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증거하는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예수님 만나면 요한에게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 교제가 깊어지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정탐하려고 보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뭐라는가 보려고 들었는데, 듣고는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다, 그분 말씀하는 게 다르고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 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하신 일을 보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잠깐 만났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 맞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이 자기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놓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성경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학자들 간에는 요한이 그때 좀 의심이 생기지 않았나.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조차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에게 가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분처럼 말씀하시는 분이었구나, 이분은 다르구나 하는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시구나,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전도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전도합니다. 뭐라 합니까? 가보자. 한번 네가 만나봐라. 만나보면 다를 거다. 그것이 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아서 증거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예수께서 친히 그 말씀과 행하심과 표적과 기사로 자신이 어떤 분인 것을 증거합니다.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정이라 그러면 스스로 굳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인들 가운데 혼인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중매도 쓰고 하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이게 잘하는 짓인가? 소개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서로 인사만 시켜드릴게. 만나보시고 두 분이서 판단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만나서 대화해보고 교제해보고 좋으면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무조건 볼 것 없이 무조건 결혼 날짜 받읍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시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